민수기 23장 27절로 24장 2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발락이 끈질기게 발람을 회유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있고 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제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권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만은 어떻게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고집부리고 믿는 것이죠. 발락은 이미 2번 동안이나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드려서 지금 벌써 7마리씩 했으면 몇 마리입니까? 2번 했으면 몇 마리죠? 14마리. 오늘 또 3번째 하면 몇 마리죠? 21마리. 우리가 먹고 남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탕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에게 수송아지나 수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걸 아무리 버린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란 그런 뜻에서 사실은 인간의 어리석은 자기 욕망의 충족 수단이죠. 왜 우리는 제상을 그렇게 가득 차립니까? 왜 우리는 때마다 그렇게 예전에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부모님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로 모자라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7대손, 9대손까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반대급부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많으면, 제사상이 더 부러지게 더 많이 차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지성을 드리면 더 많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단어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건 삭시요, 보수요, 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조금 하는 신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은혜의 삶 아닙니까? 노예는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까닭은 은혜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노예란 얼마나 피곤할까요? 주인이 눈길을 한 번만 줘도 오금이 저리는 삶 아닙니까? 화를 한 번만 내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삶 아닙니까? 한 번씩 그냥 화를 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삶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삶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노예의 삶이에요. 종된 삶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데 이렇게 묶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돈 좀 받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월급 생활을 하든 가게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애굽의 삶이에요. 회사를 다녀도 애굽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애굽에서 불러내는 삶의 본질은, 자유인의 삶의 본질은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그 은혜를 듬뿍 받고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율법의 삶이에요. 내가 하루 나오면 그냥 하루 받아가고 하루 안 나오면 하루 또 못 받나 보다. 그래서 불안해서 온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지 못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아침 예배를 했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 누가 오나 안 오나가 관심이야. 오늘 이 사람 왜 빠졌나? 그분은 또 목사 설교가 관심이야. 어제 준비를 얼마나 했나?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불러내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오래 가면서도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발람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은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3번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언 말씀에 알거니와 계획은, 작정은 인간이 할지라도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걸 일찍 알았다면 이건 돌아서야 할 길인데 참 집요하게 발락이 고집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쌓았어요. 또 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참 14마리 곱하기 3, 4, 12, 42마리. 저는 그냥 송아지와 양의 얼굴이 아른거려가지고 가슴이 아프네. 계속 다 그냥 제물로만 드려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발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3번째 이런 일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 우리 1,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진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참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벌써 세 번째 발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누군지도 아시고 발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락과 발람과 이런 이상한 기묘한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떠나시지 않고 여기 머무르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한 번 했으면 내가 지금 한두 번이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나귀를 통해서 3번씩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갈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이 장면에 여기 계속 머물러 계실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비스가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발람과 발락이 어떤 계교를 꾸미고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여기서 계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직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마땅한 까닭은, 여러분 남편들이 여기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까닭은 가족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친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3편인가요?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자, 우리의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아무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전혀 발견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방에 눈을 들어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어떤 관계가 도움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일생을 분주히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결혼식장을 쫓아다니고 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장례식장을 쫓아다니겠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저리 관계를 엮어놔야 다급할 때, 필요할 때 도움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도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사람을 물론 거쳐오기 때문에 사람에도 잘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게 우리가 신앙의 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사람밖에는 볼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도움인가, 저 사람이 도움인가, 여기가 좀 힘이 되나, 저기가 힘이 되나.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줄에 서야 되나, 저 줄에 서야 되나,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하나님 한 줄만 보고 가면 덜 피곤할 텐데 그 늘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줄 저 줄 찾아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뭐 감옥도 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게 확실해야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도 변함없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우리는 차등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발람이 이렇게 자꾸 헛소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발락이 드디어 이제 비장이 곧 틀릴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쓰신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자를 쓰나, 이런 자를 쓰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쓰는 게 이해가 됩니까? 되세요? 되면 다행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거는요, 저 같은 사람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온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쓰시는 시간이 있어요.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곧 전부가 아니에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른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한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인간인지 곧 또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가 있고 십자가도 쓰실 수가 있는데 뭔들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쓰실 때 그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 직접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직접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러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같이 넘어질걸요? 같이 넘어질걸요? 저는 발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처음 성경에 있을 때는 왜 이러시나 이분이? 그리고 그가 예언을 이제 전하여 말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지금 자기가 완전 취했어요. 완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그냥 잔뜩 칭찬을 해댄다고 해서 저는 발람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잠시 성령 충만해서 영에 잡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성령이 붙들려 가지고 잠시 예언했던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는 신접하러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성령에 붙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래 가지고 지금 그냥 좋은 소리 다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건 지금 이 발람이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발락이 어떻게 됐어요? 발락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드디어 발락이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제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나 지금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나도 못 참을 만큼 지금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너 내가 돈 좀 달라는 대로 주어서 너 아주 부자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너 이제 틀렸다. 너 이제 나하고 끝났다.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악한 관계는 늘 이렇게 끝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늘 이렇게 끝나요. 상반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잠시 동거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이해관계에 기초하면은 그렇죠. 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너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느닷없이 해고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그만 가라는 거예요.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책상이 없어지는 일이 있다면서요.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사신들이 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신들이 지금 같이 왔거든요. 뭐 전할 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제 발람은 완전히 이제 이 발락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실 건지를 사실 예언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완성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거 지금 1406년 BC 1406년으로 이게 되게 이제 학자들은 시대를 추정하는데, 그때 앞으로 오고 올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짧게는 400년 후에 올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한 별이 오고 한 규가 온다는 것이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할 건, 영원이란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밖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여기다가 시공간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과거가 곧 현재예요. 현재가 곧 미래요. 미래가 곧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늘 내 시간표를 쫓아가게 돼요. 내 시간표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시간표 때문에 갈등해요.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가 아닙니까? 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시간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을 시간 안으로 끌어들여서 너무 피곤치 않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100살밖에 못 삽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저는 2017년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역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하늘 새 땅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요. 그 땅은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시대를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이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이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별 신통치 않은 예언자 한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람만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었다고 믿습니다. 알았겠습니까? 알기나 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상상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 누가 십자가를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구리 노뱀을 보고 구리 장대를 보고 누가 십자가를 연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찬양하고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미리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지 않아도, 내 손에 지금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된 기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규가 한 별이 나온다는 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한 별,
한 귤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답, 진정한 결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발락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발람에게 성질을 부리다가 25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어떻게 되나?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오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각자 자기 길로 갈 것입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가서 어디로 가죠?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갑니다. 그러나 각자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깃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지만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길입니다. 대문 같은 길, 넓은 문,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과 발락이 각자의 길로 가듯 우리도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면 각자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 위에 있음을 믿고 그 길 끝에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눈에 보듯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는 거울로 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이 길의 끝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 전체가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잡고 일생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는 그토록 가깝고 그토록 친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헤어져서 결국 결별하고 근데 헤어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들고는 끝내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에 이를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걷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자 이해관계를 따라 헤어지는 인생의 길 아니라 끝까지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주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